네, 우리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이 뭘까요? 귀신.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있네 없네 뭐 이런 논쟁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귀신이 실제하는 것을 확인해 주잖아요. 우리는 뭐 귀신이 없네 있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귀신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는가 이제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사탄의 나라, 그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사탄의 나라.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귀신의 왕이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있고 거기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현실이고 귀신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귀신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냥 뭐 떠돌아다니는 영혼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용의 꼬리를 얘기하죠.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별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 대단한 숫자죠. 나머지 3분의 2는 여전히 하늘에 있고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확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귀신들이에요. 이게 바로 용을 따르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땅에 떨어져서 뭘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지요. 여기 4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다라는 대적하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가면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여기 사자들로 번역됐지만 천사들이에요. 미가엘과 그의 angels,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용과 그의 angels, 그 타락한 천사들도 싸웠다. 하늘의 엄청난 전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이 천사들이 그냥 나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천사들은 힘의 서열로 나뉘어져 있어요. 힘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왔다 그랬죠. 더 악하다.
이 악하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그 어떤 힘, 이거를 더 강조한 말인데, 성경에 천사들이 힘의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에베소서 말씀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에 6장, 에베소서 말씀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싸움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혈과 육이라고 이게 아니라고 했으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뒤에 나오는 여러 목록들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게 다 천사들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온 사방 천지에 이제 퍼져 있는 그 타락한 천사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뒤로 한 책만 넘기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 하면서 여러 가지 목록을 얘기했죠.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다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처음에 창조될 때는 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사탄에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들이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의 천사들도 왕권, 주권, 통치, 권세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요. 엄청난 힘의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다. 사단은 무소부재하지 않거든요. 뭐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고 어디든지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지만, 그러나 이 귀신들을 풀어가지고, 자기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이들이 벌이는 일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대표적이 뭐예요? 사단이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에는 거짓말이 있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그리고 사탄이 가롯 유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때 들어간 건 귀신이 아니고 사탄 자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을 조종했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런 속임수, 거짓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술하는 곳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또 제사 지내는 곳에도 귀신이 있어요.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라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사람이 병 걸린 거에도 귀신의 영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장애를 갖는 것도 귀신의 영향에 의해서 갖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거기 14절에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말을 왜 못했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또 꼬부라져 갖고 18년 동안 몸을 못 피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한 얘기. 이것도 누가 꼬부라지게 하는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은 육체에는 맘대로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이 뭐 한번 육체에 들어가면은 안 나오고 내쫓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귀신은 들락날락합니다. 들어갔다가도 나오고 나갔다가도 들어가고 자발적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24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거 누가 쫓아서 나갔어요? 쫓겨내서 나갔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아야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육체에는 방해를 받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귀신이다. 자, 유대인들도요, 귀신 쫓는 거에는 관심을 가졌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 말이 암시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만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으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렇게 얘기한 건가? 이런 생각하겠죠. 그렇지가 않아요. 이교에도 악령 쫓아내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교에 악령 쫓아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엑소시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귀신 쫓는 무당. 귀신 쫓는 무당이 우리나라에 굿을 왜 해요? 귀신 쫓는 거예요. 악령을 쫓는 거예요. 악귀를 쫓는 것이 그 굿이에요. 그래서 잘 쫓는 무당을 뭐라고 그래요? 큰 무당이라고 그러죠. 못 쫓는 무당을 뭐라고 해요? 선무당이라고 그러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경에 나오는 군대 귀신 같은 힘을 모신 이 무당이 큰 무당이에요. 이게 이 서열, 힘의 서열로 귀신들이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여기 21절, 22절이 이게 1차로는 귀신의 세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큰 귀신이 잡기들을 쫓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거 저기 일반의 사람들 글에도 나오잖아요. 그 귀신들은요, 딱 그 영빨이라고 그러죠. 영빨이 딱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싹 서열에 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그냥 굽실거린다는 거 아니에요. 대적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힘의 서열로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최고의 강한 자가 누구예요? 여기 더 강한 자가 오면은 굴복시킨다. 최고의 강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힘이시고 그 영의 세계에서 이 귀신들이 하나님 얘기만 들어도 벌벌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의 말씀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 떤다는 게 셔더예요.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떤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강하시면 귀신들이 그런 정도로 떨까요? 그죠? 그런데 이 귀신들을 이제 쫓는 걸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현상을 그냥 자기들이 쫓던 그런 식으로 악기 쫓는 식으로 그런 예식으로 본 거죠. 그 현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큰 무당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저기 나중에 읽은 말씀에 한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다. 대단한 인물이 왔네. 그렇게 지금 막 칭송을 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엑소시스트예요? 그러지 않죠. 오늘 말씀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귀신들 간의 세력 다툼 정도가 아니다. 그런 수준에서 그거를 봐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실 배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다. 지금까지의 사탄의 현실이 뭐였어요? 21절이었잖아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했다. 강한 자가 무장할 때는 어떤 힘을 갖고 지키는 거잖아요. 자기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소유라는 것은 여기 볼 때 영혼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죽음의 세력이에요. 자기는 사람을 못 죽여요. 죽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거짓말하는 존재잖아요. 사탄이.
자기도 죽일 수 있는 거 뭐냐? 죽음의 세력을 딱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안에.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2장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용해서 죽음의 세력을 딱 잡고 너 죽어. 너 나를 떠나면 죽어.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무섭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평생 그 자기 소유 안에 두는 거예요. 이 귀신의 작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했죠. 놓아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놓아줄 수 있느냐? 이게 영의 세계예요. 더 강한 자가 오면 굴복을 합니다. 영들이. 굴복을 하고 믿던 무장을 빼앗아요. 죽음의 세력을 펼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재물, 영혼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풀어주면 끝이에요? 이게 풀어준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소유를 취하는 거예요. 사단의 그 손아귀에 있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죄 사함이다라고 얘기하죠. 죄사함. 뭐 나쁜 행동한 거 이렇게 좀 덮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완전 사탄의 손아귀에 있던 영혼을 옮겨서 하나님 안으로 딱 들어가게 만드는 거. 이거를 죄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근본적으로 귀신을 굴복시키고 귀신이 다시는 접근할 수 없는 그곳으로 영혼을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영역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거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중립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이든지 확실하게 두 개로 흑암의 영역이든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영역이든지 두 영역이 있는 것이지 중간의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귀신이 손을 뻗을 수 없는 그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공포에 질려버린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는 두 영역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을 하셨죠. 23절 말씀에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죠? 여기 함께 하지 않고 반대한다. 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해치는 자다. 뭘 해쳐요? 추수를 못하게 곡식을 흩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혼의 추수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예수님은 영혼의 추수를 하십니다. 재물을 빼앗아서 자기의 나라로 옮기세요. 그런데 옮겨지는 일을 방해하고 옮겨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세력이 뭐예요? 귀신의 세력이에요. 그게 사탄에 속한 사람이에요. 논쟁과 또 다툼과 뭐 여러 가지 방해를 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다른 교훈을 자꾸 집어넣어 갖고 사람들이 복음에서 마음이 떠나가지고 다른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다 사탄의 세력이 하는 일이에요. 뭐 이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이제 예수님이 고발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람을 도덕과 죄책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로는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귀신의 역사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면 너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 율법을 못 지키니까 너 지금 그지경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죄책감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다가도 이제 내가 뭔가 좀 잘 살면은 좀 자신이 붙고, 자신이 붙다가도 뭘 잘못하면 또 다시 쪼그라들어갖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다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눈을 뜨지 못하고. 여기 사람이 왜 청소되고 수리가 됐을까요? 여기 지금 귀신이 나갔는데, 뭐 나가는 중에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청소가 됐어요. 수리가 됐어요. 이게 지금 이제 조금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볼까 하는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귀신이 뭐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 집안에.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곳은 귀신이 선호하지 않거든요. 섞여 있고 더럽고 막 사상이 그냥 여기서 복잡하게 섞여 있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다시 뭐 세상 잡지도 읽고 뭐 여러 가지 음란한 것도 읽고 하게 되면 이 생각이 복잡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지요. 그러나 성령이 괴로워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서는 그러한 어떤 그 영이 들어오지 못할지라도 내 밖의 환경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귀신의 영향을 환경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영이 그 안에 들어오는 환경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에는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만 좀 뭐 개선한다? 이런 것은 그 더러운 영 귀신에게는 통과가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을 장악할 때만 그 귀신이 그것을 건드리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죠.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영혼은 그 표시가 있어요. 어떤 표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집니다. 품어져요. 그러기 전까지는 말씀을 마음에 딱 뿌려도 사탄이 새처럼 와갖고 딱 집어먹어요. 딱 집어먹고 또 염려를 넣어가지고 말씀을 빼앗아 버리고 말씀이 타버리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한번 딱 들어오시면 이 마음이 굳어졌던 마음이 연한 마음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새겨져 버립니다. 뭐 영화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막 불이 확 여기 타면서 여기 말씀이 막 새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지울래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성령으로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귀신이 보는 거예요. 나는 못 보더라도. 그래서 그 더 강한 자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풍성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이 영적인 모든 세력을 이기는 힘이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다른 영들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를 않느냐? 왜 듣기만 하고 그것을 간직하지 않느냐?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대사명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간직하게 만들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양 섞고 상식 섞고 뉴스 섞고 그러면 말씀이 들어올라가도 말씀은 저기 가버리고 다른 것들이 기억나고 유머가 기억나고 뭐 교훈이 기억나고 해서 교회 떠날 때는 뭐 오늘 목사님 되게 웃겼어. 그리고는 교회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에서 얼마나 정말 패배하고 정말 피 흘릴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귀신의 세상을 어떻게 장악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가져다 주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죠? 이제 하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맺을 텐데 누가복음 같은 책이에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두 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할 때 뭐가 실체예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사탄의 나라도 귀신의 왕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이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가신 성령이 우리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왕의 명령을 우리는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주변 세계에서 정말 삶기자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 같이 돌아다니는 그 사단뿐만 아니라 그 사자들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귀신은 접근을 못한다 하는 것을 꼭 아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깨끗하게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욱 깨끗하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우리 안에 모실 때 성결이 우리의 터가 되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힘있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들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육체를 억어하며 또 그들의 삶을 괴롭히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영혼들이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묶여서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이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영혼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면서 그들은 떱니다. 벌벌벌 떱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왜 두려워하겠나이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을 온전히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온유하시고 성결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